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이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음에 대한 우리의 회개의 그 기회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거룩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했던 것을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과 또 예수님을 안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오늘 제목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이제 저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특별히 굉장히 준엄하고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는 그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특별히 수업을 가리키는 수업의 방식이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선생님 들어오셔서 수업 방식이 어떠냐면 교과서, 우리 영어 교과서 또 그 당시에 보통 입시에 보면은 그 교과서에 있는 본문들 또는 중요한 그 영어 문장에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왔던 그때 입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이 특별히 그 영어 교과서 본문을 암기하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입시에 많이 봤던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이런 부분들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영어 시간마다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본문의 내용을 영어 교과서의 본문의 내용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번호 순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번호 순대로 하다가 만약에 멈추고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교탁으로 나와서 그 선생님에게 이제 타작을 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시간인지 우리가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50분이 딱 돼서 선생님이 정확히 들어오셔갖고 와서 시작해서 그 50분 동안은 정말 공포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물론 준비를 하고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지만 그러나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이 주시하는 것은 선생님의 어떤 그 내용보다는 그 시계를 주시하는 것이 그 시간의 어떤 전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종을 울리면은 이제 그 시간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게 되면 정말 환호성을 울리면서 전부 다 환하게 웃었던 그때 그 영어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뭔가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시간을 부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이 사람을 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진 밤이 하루 중에 날이 어두워진 밤이 다가오면 우리는 잠자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어두워지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는 시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밝아오는 아침이 되면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김없이 우리가 일터를 향해 가게 됩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우리 신체 일부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체 부분에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하는 대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지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일주일을 지나면서 주일이 되면 내가 주일 예배에 다가오면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은 기쁨과 환호를 나타냅니다. 그 자아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그리고 눈물 짓게 합니다. 마치 시간은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삶의 시간이 새로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새로운 시간을 말하면서 삶의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육체에 따라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았다. 전에는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병 훈련소를 향하는 그 청년의 그 얼굴을 보면 굉장히 긴장한 그 빛이 묻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긴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 신부는 밤잠을 설칩니다. 왜 밤잠을 설칩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암투병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와 그리고 긴 사투를 끝내고 그가 그것이 다 나아져서 직장을 향해서 이제 일터로 향할 때 마치 돌진한 아기의 첫걸음을 뛰는 것처럼 설레임이 있으면서 이제는 세상이 틀려져 보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틀려지는 새롭게 보여지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것이 되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전과 같지 않다. 그런데 왜 하필 이제부터인가? 왜 이제부터인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왜 지금부터인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부터 해야 되냐?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제부터인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왜 이제부터인가 얘기합니다.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왜 무엇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달라진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살면서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며 이제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들은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열하는 우리의 수치스럽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채로 바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타인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분명히 거기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전 것을 뒤흔들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종전에 생각했던 방식 외에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오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직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상관이 없다,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 외에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외에 나, 가정, 내 기업, 나 이것 지키는 것 외에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와 다른 자들과 다투며 그들을 응징하며 그들과 분열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덧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죽었다라는 이 말씀, 바로 5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씀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던 생각들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생각했던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나만 위했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을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 비로소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4일, 5일이었는데 저에게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그 죽음을 맛봤던 분들의 그 소천했던 부분들이 무려 5건이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비전교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잘 알았던 저희 아버님과 또 잘 알았던 그 친구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갔던 내용들이 무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이에 5건의 내용이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죽음. 또 그분들이 또 평상시에 또 많이 몸이 안 좋았다,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죽음과 정말 멀어져 있는 것일까? 적은 관계가 없는 것일까? 이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내가 죽은 나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을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들을 대했던 그 방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시간인 것은 그분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면하면서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며 살던 종전의 방식이 이제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새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했던 너의 삶을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시간, 새로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문학의 그 정수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많이 들어보셨죠? 미우라 아야코의 이 질그릇이라는 그 책의 이야기, 그 책의 이야기 중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아야코가 이제 남편 미우라의 그 양복을 이제 세탁소에 맡깁니다. 이 양복을 이 남편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또 양복 자체도 굉장히 감도 좋았고 아주 비싸게 산 양복입니다.
우리가 양복, 우리 남성분들 양복이 있지만, 옷는 옷이 있지만 특별하게 자기가 아끼고 또 그것을 또 많이 입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그것을 아끼는 양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을 잘 입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탁소에 맡깁니다. 맡겨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이제 세탁이 됐다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 것입니다. 5일이 지나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봅니다. 15일이 지나고 연락이 안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아야코는 좀 걱정을 합니다. 이 혹시 다림질하다가 이것을 태워 먹었나? 이걸 어떻게 했나?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세탁소 주인과 연락이 닿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아야코는 내 남편의 양복은 어떻게 되냐? 세탁소 주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세탁소 주인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당신 남편의 양복을 이제 그 양복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는 점원이 그 양복을 훔쳐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아야코는 그럼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왜 연락을 하지 않고 이제야 얘기하냐? 화가 나서 이제 그 양복을 변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기분이 나쁘게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그 끊는 순간 이제 남편에 대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꼈던 양복인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양복이 사실 이렇게 돼서 지금 세탁소에 있는 점원이 훔쳐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남편은 그 양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아야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해? 세탁소 주인이 어때? 그래서 세탁소 주인의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야코는 아니 당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얘기하냐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그 세탁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그 변상하라고 했지. 당연히 변상하라고 이거를 해야지.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미우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그 조그만 세탁소에서 만약 그것을 변상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을 변상해야지.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런 경우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에 용서하라는 얘기 듣지 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지.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과실을 범할 때 아니면 할 수 없다.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용서하라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변상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그 세탁소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또 그 용서한 부분들을 이제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또 용서하라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화목하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기에 화목하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은 이제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반목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용서의 시간 그리고 화해의 시간, 화목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화해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나는 이것으로 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했던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목의 1교시를 끝내고 화해의 2교시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힘과 소유와 육신으로 판단하고 서로 싸우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비난하고 불신하고 억압하고 소외시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화목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 보내는 시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시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로 행동할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화해자의, 화목하는 자의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화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자, 화목자, 화평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전에는 그 모습 가운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용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필립 이안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이안시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 속에, 그 이야기에, 이런 책에 그 소설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시골 교회를 배경으로 한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근검절약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두 딸이 같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의 그 작은 딸이 프랑스에서 유양을 하고 온 프랑스 오페라 가수 파팽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그 두 딸, 그 적은 그 둘째 딸의 너무나 마음에 들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골에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산 그와의 어떤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했지만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정말 뭔가 세상과의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팽이라는 사람과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하시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간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약이 없어서 그런지 그들 가운데 서로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쉽지 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두 딸은 그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신창이 된 한 여인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여인이 쪽지를 하나 이제 그 두 딸에게 이제 그 쪽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그 메모에는 프랑스 오페라 가수인 파팽, 그 두 번째 딸이 결혼을 청혼했다가 결국 되지 않았던 그 파팽이라는 그분이 적어준 그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인데 그 내용은 뭐라고 적혔냐면 이 파페트는 요리를 잘 합니다라는 그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이 단 한 구절. 이 여인이 요리를 잘 합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 내전통의 남편과 아이를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파팽이 이 여인을 알기에 이 시골에 가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걷어줄 거라는 생각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이제 받고 이제 그에게 이제 교회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는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프랑스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그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늘 복권을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권된 당첨의 금액은 10,000프랑이라는 큰 액수가 당첨이 됐습니다. 10,000프랑을 보니까 보통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돈도 생겼다. 이제 다시 프랑스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목사님의 100세 된 추도 예배 준비를 이제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 파페트가 이제 자기가 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근데 이 파페트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그 음식이 생전에 그 교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공급해 옵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들, 너무나도 신기한 음식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목사님의 추도 예배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이는 요리사였고 그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그들 가운데 냉랭한 교인들의 마음이 서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아주 냉랭했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들 관계들, 그 교회에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이 그 삭막한 분위기에 있는 관계들이 훈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난 해 있었던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얘기, 그러면서 서로가 잘못했던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것은 오해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바깥에 나가서 그들 서로가 악수를 하면서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 간에 새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두 자매는 이제 파페트가 결국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음식을 잘해줬으니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파페트, 당신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훌륭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교인들이 이런 화해의 시간을 갖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리로 돌아가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파페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행여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돌아갈 여비가 없습니다. 왜? 저는 방금 전 이 만찬을 위해서 이 모든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파페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들 교회에 그 화해의 그 시간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한 화해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화목하심으로 이제 화해의 계절이 왔다. 우리는 화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화해의 계절이 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해의 계절로 돌아오라, 화해자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자가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주지 못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화해시켜야 될 것이고 화해의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화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화해자의 사신이 되라, 화해자의 사절이 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해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화해의 사신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화해자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용납하지 못하고 죄인 취급하듯 하는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 그들은 형제와 이웃들, 그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간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화목케 하신 그 화해자, 그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화해자가, 내가 진정한 너희가 화해자가 되느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화해자의 주역인가, 내가 가정 가운데 화해자의 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내 이웃의 화해자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화해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화해자,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 화해자가 되라.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화해자의 모습, 화평자의 모습을 이어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